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 다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겠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참여하지 못하고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격려하며 우리 말씀으로 삽시다. 이렇게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말씀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책을 펴놓고 표시할 것 표시하고
줄칠 것에 줄쳐서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만나교회 출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1박 2일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다 보니까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따로 테이블을 앉게 되었는데, 그 테이블 이름을 누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만나 테이블, 그리고 그 부목사 출신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또다시 만나 테이블, 이렇게 이제 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얼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런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또 가운데 멋진 사람이 하나 눈에 띄면서 또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사모님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옛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요한 공동체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들이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제가 몇 번 이제 반복하게 될 텐데, 어떠한 사랑을, 주목해서 좀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How great is the love.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어떠한 사랑이 그 큰 사랑인데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보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영어로는 That is what we are,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표정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하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를 왜곡하기도 하고, 우리들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것이 죄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고민도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사 우리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 우리 사람이죠. 사람들 중에 한 번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허리 아프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허리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발로 기는 짐승들은 허리가 아플 일이 없다고 하죠. 이 디스크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있는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수술한 적이 있어요. 허리를 다치고 나서 꼼짝을 못하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들을 찍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내 몸이 아픈데 의사한테 물어봐요? 왜 그래요? 내가 아픈데. 이유는 내가 내 몸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우리는 왜 말씀에 비추어야 하는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죄로 인하여 왜곡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너희를 알지 못하고 너희도 너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오늘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왜 우리들이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면요, 우리들의 행위에 무질서가 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단기 선교, 이제 해외 TD 이렇게 많이 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막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의를 잘 신경 쓰지 않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좀 창피스러울 때가 있죠. 게다가 외국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고, 한국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떠들고 얘기하다가 외국인이 지나가면 니하오 뭐 이렇게 하죠. 우리 한국 사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또 뭐 갑자기 일본말로 우리가 하는 거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곤방와 이런 거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창피하니까 뭐 그러죠. 제가 이게 어떤 그 인종적인 그 민족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모스크바에 선교대회를 갔다가 같이 강사로 참석했던 목사님하고 북유럽 쪽을 이렇게 들렸다 오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를 하러 이렇게 단체로 들어갔는데 저 옆에 일본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본인들이 그 자리를 비워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갔어요. 그 자리에 중국 사람들이 앉았어요. 아주 독특한 민족성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덜 조용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안 조용해요. 그래서 서로 딱 보면 어디 가든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좋고 나쁘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알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도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거나 하면 거기에 로고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요한은 우리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큰 사랑을 입은 존재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드러내고 싶은 자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 저 어렸을 때는 그 옷을 입으면 한때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상표를 띄지 않고 모자에도 그냥 달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상표가 되게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다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는 아주 신고 싶은 신발, 명품 신발이 뭐였냐면 나이모였어요. 그래서 유사품이 많이 나왔죠. 뭐 나이스 뭐 이런 신발 신고 다니기도 했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신으면 그 로고로 인하여 내가 그것 된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에게는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야,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 자, 그리고 2절과 3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큰 사랑을 입었는데 이게 좀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 그런데 드러날 때 너희들이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망이다. 너희들이 소망의 끈을 붙들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깨끗하게 너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자랑스러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깨끗함을 유지해라. 그리고 이 깨끗함의 대척점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유지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됨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예를 들을게요.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5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이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기선을 제압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 저를 붙잡아 늦게 들어가. 너 처음부터 일찍 들어가면 그거 안 돼. 그냥 기선을 제압해야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늦게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의 회사원이요, 늘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같은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마누라가 그렇게 무서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나는 무서워서 일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행동인데 뭐가 틀려요? 동기가 틀린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데 너희들이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너희들의 깨끗함이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 이런 말 잘 안 해.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했다가 내가 혹시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안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야. 아주 고상하게 보이지만 아주 고상한 핑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이 완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이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출 수 없는 감격이 오늘 사도 요한처럼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감출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 아들놈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보면은 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아빠 칭찬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좀 창피하잖아요, 아들한테. 그게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우리 가족은 태생적으로 잘난 척하는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 좀 그렇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때도 교인들이 만나면 제 앞에서 뭐하러 나쁜 얘기 하겠어요. 좋은 얘기 막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안 드러내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막 좋아하는 모습이 감출 수 없어요. 저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랑이 그러하도다. 이 감출 수 없는 이 사랑과 우리들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존재인 줄 알아요.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알래스터 맥그레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한 책을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짧은 책인데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 인생에 지나온 일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안합니다. 근데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소망에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분명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은 불확실한 것 같지만 소망의 손을 잡는 순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불완전했던 우리의 인생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우리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만 들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죄에 들킨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왜? 저놈은 들키지 않아서 죄를 지었는데 괜찮고 나는 들켜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들키고 들키지 않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의 무서움은 뭐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편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저에게 곤란함이 찾아왔어요. 9절이었는데요. 보세요.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이건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를 져요, 안 져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많이 묵상하다가 저는 성경을 여러 권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니가 무슨 뜻이냐면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한번 띄워보세요.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아, 제가 답을 얻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함과 연결되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나 우리들은 연약하여 죄를 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짓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로부터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말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필요하면 적으셔도 괜찮아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 설명해 놓은 책을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늘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메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 끈을 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음으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첫날 배웠던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는 일이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부흥회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회개. 부흥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적들이 참 많이 있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같이 후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기에 오늘 복음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이 이러하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있어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려운 말씀이다, 교리적인 말인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나 관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들이 서야 한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접이라고 해요.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접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연탄이 있어요.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만지면 뭐가 묻어요? 검정이 묻어요. 그래서 이 검정을 닦아내려고 계속 닦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닦아지지 않아요. 계속 더러운 검정이 묻어요. 왜? 본질적으로 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까만 연탄을 불 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썰어보지만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영접이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말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단어로 간단해요.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때 가면 선생님들이 뭐 여름 성경학교 때나 이런 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손님이 와서 딩동댕동 종을 눌러요. 그럼 여러분들 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문을 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속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키우는데 검은 말과 하얀 말을 키웠대요. 경주를 시키면요, 어느 날은 검은 말이 이기고 어느 날은 흰 말이 이기는데 이 주인은 진짜 주인이라 경주를 시킬 때마다 100% 어느 말이 이길지를 맞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100% 맞힐 수 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경주하는 날 흰 말이 이기기를 원하면 흰 말한테만 먹이를 줍니다. 검은 말이 이기를 원하면 검은 말한테만 먹이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들이 사단에게 마음을 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형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전도 방법을 들어봤을 텐데 그 사형리의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자, 저기에 마음의 의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self,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저 안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의자 가운데 누구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다. 그리고 의자 밑에 self,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지배하고 누가 인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우리들이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내 삶의 새로운 의지, 내 삶의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오늘 이런 찬양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나지막한 동산이 되어 누군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의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또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요, 우리들 모두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 은혜가 나에게 주관적이고 나에게 인격적인 은혜로 우리들 속에 다가오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밥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의지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밥을 차려놓지 않으면 우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그 은혜를 너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분께서 너의 삶에 역사하셔서 내 의지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을 저는 10절을 뽑아봤어요. 10절 보세요.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드러나든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 김영석 목사님이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보면 한 청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교수님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우리 교회 알만한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참 제가 참 안타깝고 창피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차지철 씨의 장례식이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삼풍백화점을 지은 사람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김영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안타깝구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느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우리들에게 실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거 있어요. 미국처럼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을 때 시작됐던 조찬 기도회, 대통령 기도회, 우리나라에서 그거예요. 크리스찬이 10%도 되지 않을 때 우리나라에는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가 그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한 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회의 성공,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거 옛날 성경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참 더 좋은 표현인데,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데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다 쪼개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아주 인상적인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고민한다고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된다면 무슨 염려를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고민하고 염려해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꼬.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도다. 그의 속에 죄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죄에서부터 프리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들의 삶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즐기던 쾌락을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들이 내려야 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을지 몰라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 일을 결단코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들 속에 의도가 있어요. 죄에 대한 의도성이 있어요. 이거 우리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세요, 예배 시간을 꼭 지키세요, 이런 말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 사귐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거한다고 하는 게 이 주일 성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과 우리들의 고백이 필요한데, 적어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들이 이것조차도 놓치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감격스러운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게 숨길 수 없었던 자랑이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이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서 이렇게 투쟁하며 살아가다가 말씀을 지킨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건 막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게, 자랑질을 감출 수가 없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예배가,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적인,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의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결단의 기준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을 주님 먼저 날 불러주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우리들 속에서 악한 일들과 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내가 나를 바라보며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출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과 떨어져 살 수 없지만 물질로 인하여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도록,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선포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